이부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배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아침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와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할례를 받으려는 시도의 잘못을 경고하고 할례를 가르치는 자들의 잘못을 고발함으로 율법주의의 회기를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만일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되어서 할례를 받기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의 시도는 율법을 통해 어려워지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다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짊어지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율법의 정죄에 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여기에서 율법주의자들과 달리 성도는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직 사랑을 통해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함을 강조하므로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유를 수호하고 누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율법의 전통이 아니라 율법에 복종하고 선한 행위를 의지할 때에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종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구원의 방편이라고 내세우는 이들의 주장은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 3장에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죄인인 것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 혹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의 본질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기독교의 근본 원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독교의 근본 원리가 무엇인가를 확정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게 만일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할례를 받는다면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의 방편이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입니다. 할례를 다시 받으려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앞선 3절의 말씀에서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할례와 같은 율법의 요구들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처음부터 강조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집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일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로 주신 믿음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의로운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서 어렵게 된 것이 아니라 어렵지 못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결코 어려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소망이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어렵다 인정하실 것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 정도로 우리의 의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심으로 온 세상이 우리의 어렵다함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영광의 날입니다. 그러한 날을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는데 오직 믿음으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믿음이 없이는 의롭다 인정함도 못 받는 데다가 마지막 날까지 견디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마지막 날까지 믿음으로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굳건히 믿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처럼 오직 믿음만이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아주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잘하더니만 누가 와서 너의 길을 막고 있기에 이제 와서 그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있느냐라는 책망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종종 믿음 생활을 달리기로 비유하곤 했습니다. 즉 다름질한다라는 말은 믿음의 상을 받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운동 경기에 있어서 치열한 경쟁이 이러한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긴장감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한 경주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책망합니다. 달리기를 하는 자들은 오직 결승점만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야 하는데 그들은 지금 그 경주에서, 그 목표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의 출발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대한 훌륭한 예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제 그들의 발걸음은 누군가의 방해를 받아서 결승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끝까지 지키고 나가야 하는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미의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의 경주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그 경주에서 이탈해서 결승점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그 결승점에 갈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속되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후의 승리자에게만, 우리가 조금 전에 357장에서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끌려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 늘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성도는 경주를 포기하거나 그 길을 이탈해서 다른 곳을 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마쳐서 우리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나가거나 실족하는 자들이 없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봐 두려워서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이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누구보다도 소망하고 계시는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 미혹하는 그 소리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에 또 유전이라는 것에 또 종교적인 형식과 그런 방식이 우리의 신앙보다도 우리의 믿음보다도 더 앞서고 있는 경우들은 혹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어떤 것들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오직 믿음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온데 다른 어떤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려 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 소리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방식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악인이 또 형통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감정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11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승장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있으므로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창원이 경남 땅이 우리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주의 귀한 일에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19일 VIP 초청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목장들마다 릴레이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해마다 행하는 연중 행사로, 일회성 행사로, 이벤트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주의 복음의 말씀을 그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VIP들이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VIP를 작정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작정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VIP를 또 작정하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 영혼을 주의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힘써 기도함으로 또 마음을 쏟으며 또 숨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VIP 초청 주일이 몇몇 분들만 행하는, 일부만 참석하는, 동참하는 그런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정말로 천국의 잔치가 열리는 귀하고 복된 그런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120주년을 기념하여서 분립개척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인하여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회와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온전히 주 뜻 안에서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분립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시발점으로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가운정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리대학과 은혜 안에 거하는 삶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배우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배움이 우리를 드러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알므로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장 초청 신방이 있습니다. 네헤미야 목장이 또 담임 목사님 댁에 방문하여서 목사님 가정과 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게 될 것인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네헤미야 목장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 부부에게도 좋은 위로와 격려와 회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입혀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과 또 목장의 식구들과 대화를 통하여서 교제함을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밤에는 새벽의실 같은 주의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의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에 너무나도 할 것이 많고 소망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 세상에서 그것들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청년의 때에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경험함으로 또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짐을 그들이 젊음의 때에 경험함으로 더욱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많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시발점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입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심령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